오늘 말씀에 제가 이렇게 좀 준비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 혹시 조금 말씀이 길어진다 그러면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미국 간섭에서는 이제 마더스데이로 지키는 날이죠. 부모 공경이라는 이 단어는 율법에 명시가 된 그런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이라는 뜻은 그 율법에서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벌이 있는 그런 아주 특수한 환경에 있는 법률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모 공경에 관한 이 율법은 조금 특수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계명들은 그냥 명령으로 끝나는데 이 부모 공경에 관한 계명은 뒤에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부모를 잘 공경하면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그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고 너희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부모 공경에 관한 계명은 계명인 동시에, 명령인 동시에 또 다른 차원의 약속이, 축복의 약속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그런 아주 특수한 계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노인 공경에 관한 이야기가 그 다른 성경에도 보면 레위기 19장 3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노인들을 공경하는 말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을 병행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노인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마음을 같은 레벨에 이렇게 두고 있다는 이 특징을 잘 기억을 하면 이제 전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은 이 사회적으로 노인의 계층,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나이가 더 많이 들은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겪어오면서 갖는 그 지혜, 또 그 경험, 이런 모든 일들에 아주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무게를 두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신앙의 마음, 그 정도까지 그 지혜를 존중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 사회에서 가치의 중심을 둘 때 지나치게 이 생산 중심, 그 사회 전체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계층이 누구인가? 젊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너무 그런 생산과 결과, 물질 여기에다가만 포커스를 두게 된다면 까딱 잘못하면 어린 아이들이나 노인들이 이 사회 보호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자주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회 전체에 아주 중요한 가치를 노인들이 갖고 있는 지혜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지혜가, 물론 이 지혜가 실제적인 생산성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전체 사회를 지탱해가는 굉장히 중요한 버팀목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중점을 사회적으로 놓쳐서는 안 된다,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면에서, 첫 번째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내용과 이제 그 뒤에 복으로 약속되고 있는 부분,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내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두 부분을 나눠서 첫 번째 부분은 사랑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존중에 관한 부분인데, 이거를 중점을 이렇게 두고서
부모 공경에 관한 것이 두 가지 무게를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를 또는 노인을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사회적인 정서, 사랑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것과 또 하나는 노인을 공경하는 그것이 존중이라고 하는 그 사회적인 정서의 배경을 두는데, 이것은 뭐냐면 제도적인 것으로 드러날 때 이것이 복지로 연결이 되는, 복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 공경 또는 부모 공경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양면성,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존중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사랑에 관한 것 그리고 존중에 관한 것이 그 중에서 복지나 또는 우리 은퇴하는 연령에 있는 사람들, 또 저도 아마 여기에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노후의 어떤 삶이 어때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노후 설계 전문가인 분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저도 그거를 참고해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대주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계명에서 부모 공경에 관한 계명이 갖고 있는 위치를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십계명은 전체가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 사람에 관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이 계명의 기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첫 번째 영역이 두 번째 영역의 기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영역 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1계명이 기초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계명이 기초가 되면서 그 다음 계명들이 이제 전체가 디테일한 계명이 되고 또 전체가 하나의 계명으로 묶는 역할을 1계명이 담당합니다. 뒤에 사람에 관한 계명도 역시 마찬가지로 5계명 부모 공경에 관한 계명이 나머지 계명들을 포함하고, 나머지 계명들은 이 첫 번째 부모 공경에 관한 이 계명이 기초가 돼서 나머지 계명들이 디테일한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인간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정서와 관계의 이 모든 기초들은 부모 공경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 노인 공경은 전체 살아가는 사회의 모든 사회 관계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 공경이나 노인 공경이 잘 제대로 되지 않거나 이 원칙이 흔들리게 된다면 뒤에 있는 사회 계명들의 어떤 도덕 계명들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쓸데가 없이 기초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런 거를 쉽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 사회적인 정서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거의 집의 기초돌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 기본이 바로 뭐냐면, 부모 공경이 왜 중요하냐면, 루터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종교개혁가잖아요.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말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거룩하고 완벽해서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삶의 모범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었듯이 이 땅에서 내가 육체적인 생명을 갖는데, 이것을 받는데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부모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육적인 생명을 받는데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 대리 역할을 부모들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똑같은 마음과 비중을 가지고 우리는 부모를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부모로부터 내가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컨셉에서 우리는 이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사회의 모든 노인들을 그런 면에서 존중하고 귀하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부모를 섬긴다는 뜻은 신앙인들에게는 그 차원의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섬긴다. 어떤 신앙적인 차원의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를 신처럼 섬겨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나에게 육적인 생명을 부모를 통해서 주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모를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그렇게 섬기고 존중을 하고 귀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모님이 나에게 얼마나 잘했나 못했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잘 못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잘 못합니다. 자녀들은 사실상 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큰 상처를 부모로부터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부모들은 거의 완벽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는 가장 큰 상처를 남기는 그런 인생의 가장 하고 싶지 않은 발자국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최선을 다함에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노인이나 가정에서 부모들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믿음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모와 윗사람을 귀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언제나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부모를 잘 공경하고 윗사람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잘 준비가 되고 또 자녀들도 잘 사랑할 줄 알고 또 형제들이나 동료들이나 친구들, 이웃을 잘 배려하고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여유를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단어, 같은 컨셉이고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모두가 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이 되고 또 거기에서 융합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존중의 개념입니다. 복지의 개념인데 부모를 잘 사랑하고 노인을 잘 공경한다. 옛날에는 지금 이제 십계명이 주어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어서 봅시다. 그 당시는 왕이 없고 정부가 없고 신정정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스려지는 종교와 정부가 융합되어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신정정치예요. 그런 때에 사회복지를 어떻게 담당을 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있는데 이 12지파에서 한 지파인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로 선택이 됐습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수입의 11조를 제사장에게 갖다 주고 이제 레위 지파가 그것을 가지고 생활비를 사용하고 성전의 업무들을 수행하고 굉장히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느냐면 고아와 가난한 과부들을 돌보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사회복지의 역할을 그 펀드를 가지고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지파가 바치는 11조를 가지고 성전 제사장과 성전 운영과
이 모든 공동체의 가난한 사들, 고아와 과부들, 수입이 불가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공급하고 돕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었고, 이제 각 가정별로는 자기 가정에 적어도 내가 농사를 짓거나 어떤 밥벌이를 해가지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은 모든 그 가정의 노인들과 부모들은 그 가정에서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부모 공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복지국가예요. 국가가 노인들의 복지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은 다릅니다. 이것을 똑같이 놓고 계산을 하거나 이것을 이것에 비유다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 노인 공경의 문제는 실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사랑의 관계를 떠나서 실제로 제도적으로는 복지를 담당하는 거였어요. 이 복지가 잘 될 때, 복지가 잘 된다는 말은 제사장 활동이 정확하게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사회의 의료를 담당합니다. 과학을 담당하고 교육을 담당하고, 또 이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제사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또 사회의 보호망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과부들 또는 고아들, 이런 또는 질병이 있어서 격리되어 있는 나병 환자들이라든지 이런 사회 보호망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벗어나 있는 사람들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 제사장들이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제사장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다면 이것이 잘 되고 있는 거고, 제사장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 그런다면 사회가 부패하거나 사회가 종교적인 이 사회의 역할들이, 신앙들이 부족하거나 또는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거나 이럴 때에는 이 제사장 역할이 제대로 되질 않으면서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방치되기 시작합니다. 잘 될 때는 그 사람들이 잘 커버가 되고 있는 겁니다. 복지가 잘 실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때가 되면 그 다음에 이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준 땅에서라는 말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환경을 말하는데, 새로운 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환경을 말합니다. 그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사회적인 제사장 역할, 말씀드린 대로 그 복지가 제대로 잘 수행이 되면 노인들이 커버가 되고 장수하는 그런 환경이 준비가 되고, 그리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윤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유복이라고 그러죠. 예,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났다라고 할 때 유복이라는 말, 풍요로운, 모든 것이 안정되고 풍요로운 그런 환경이 될 것이다. 내가 허락하는 그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내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모든 말들은 제도적인 복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회가 됐을 때 그 사회에서 부모들은 안정감을 얻고, 노인들은 시큐리티를 얻고, 병이 들었을 때 잘 치료를 받고, 어려운 환경이 되었을 때 보호를 잘 받고, 그렇게 되면 노인들의 수명이 늘어납니다. 장수하게 됩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장수하는 사회가 돼요. 그것이 안 되고 질병에 방어 능력이 없다든지, 그리고 예를 들자면 성경에 많은 부분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전염병이 돌 때에는 그 당시에는 이 백신이 없었기 때문에, 치료책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급선무이고 가장 신속한 조치는 뭐냐면 격리였습니다.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보이고, 제사장은 몇 가지 테스트를 하면서 이것이 전염병이 확실한 전염병이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는 그것이 나병이고 또 나병이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병명을 가진 것들이 될 수 있는데, 그 모든 전염병에 대해서 신속한 격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성경에서 말하는 제도에서 나오는 많은 정결 예식들이라는 것은 이런 모든 병연군으로부터 정상적인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격리 제도였습니다. 그 당시로는 이런 체제를 가지고 있는 사회가 없었어요. 굉장히 수준 높은 사회복지제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수준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보면서 왜 이렇게 원시적이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당시로 고대 문명으로 볼 때는 이보다 더 탁월한 의료 체제는, 복지 체제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내가 내게 허락하는 그 땅에서 내가 장수하고 내 생명이 길고 내가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거기에는 많은 영적인 의미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갖고 있는 복지의 어떤 제도적인 복지입니다. 그 베이직에는 바로 뭐가 있느냐면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을 존중하는 생명 존중 사상이 들어있어요. 어떤 하나의 생명이라도, 어린 아이도, 그 당시에는 모든 주변의 이방 종교를 갖고 있는 사회 체제에서 유아살해, 아동학대, 아동노동 또는 이런 어린 아기를 제물로 바친다든지 이런 것이 너무나 성행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아이를 하나님의 제단에 생명을 바친다든지 하는 일들을 절대로 금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을 하나의 비유로 들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과적으로 금하셨던 것은, 성경이 영아 제물로 드리는 일을 허락했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전체 이방 사회의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에 보편화되고 있었던 그런 영아 살해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내용입니다. 모세 율법에서 아내를 버릴 때에는 이혼 증서를 주라고 말한 거는 이혼을 허락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 당시 주변 사회에서 굉장히 성행하고 있었던 아내를 버리고 여성을 굉장히 천시하고 있던 그 모든 환경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이것이 바른 종교다. 이방에 있는 소위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바른 종교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 중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그랬는데, 그들이 바로 이방인들 중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 공경이라는 이 단어는 사회, 그 당시 이스라엘의 노인의 복지를 담당하는 사회의 제도였고, 그 베이직에는 뭐가 있느냐면 생명을 존중하고 관계를 존중하는 그런 인간 존중 사상이 그 베이직에는 깔려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면에서 사회 복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신앙을 기초로 하는 이 사람의 관계를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이 사상을 우리 신앙인들은 끝까지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요즘 특별히 이제 지금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사회는 적어도 이것이
좋은 제도가, 복지 제도가 잘 마련이 되어 있고 지켜지고 있는 선진국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노인의 복지는 국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한다, 이것은 복지사회에서는 거의 지금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사랑의 관계 정도에 머물러 있고, 그저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도덕적인 관념에 있는 거지, 제도적인 노인 공경과 제도적인 노인 복지는 국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지국가의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는 곳에서는 노인의 평균 수명이 연장이 되고 더 장수하는 사회가 되고, 그리고 좀 더 윤택한 사회의 모든 사람들, 모든 연령의 계층들이 모두 다 편안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복지가 잘 돼 있는, 복지가 잘 실현되어 있는 그런 선진국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때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이것을 또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때에 자녀의 역할은 뭐며, 국가에서 다 보장을 하고 있는데 남편과 아내의 역할은 어떤 것이며, 또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그런 관계는 어떤 것인가? 말씀드린 대로 그 관계의 기초는 존중입니다. 서로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듯, 이 단어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단어와 내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단어는 거의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은 종교적으로 섬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를 월십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영어 성경에는 honor라는 말을 써요. 명예롭게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고,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을 주시고 나를 보장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내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명예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구나. 내가 그냥 길거리에서 돌에 채이는 어떤 돌처럼, 던져진 돌처럼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고귀한 창세 전의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귀한 계획 가운데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그런 명예로운 마음, 이 마음을 부모에게도 갖는 겁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나의 생명이 이 땅에 왔구나.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이 나에게 모범적으로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부모님을 대하고 부모님들을 섬기려고 할 때 그 기초는 하나님을 명예롭게 생각하는, 하나님을 안어하는 것과 같은 명예롭게 생각하는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부모님을 명예롭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관계가 모든 사회관계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명예롭게 생각한다, 이 말은 내가 남편을, 내가 아내를, 내가 부모님을, 내가 자녀를 명예롭게 생각한다는 말은 내가 그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결정이 돼요. 내가 그들을 무시하면 나도 무시당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명예롭게 생각하면 나도 명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을 잘 기억하고, 이것이 인간 사회의 기초인 부모 공경에 기초하고 있는 우리들의 관계에 대한
사상이고, 그리고 이 모든 사람 사회의 기초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하고, 내가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결국은 이 세상 속에서 모든 관계를 명예롭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또 그런 가운데 명예로운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들에게 매우 타당한 자명한 원칙이라고 그럴까요? 우리들의 삶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정서다.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하고, 그렇게 존중이라고 하는 관계를 놓고 우리는 자녀를 존중하고,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고,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존중하는 겁니다. 이 존중이라는 말은 청지기의 마음이에요. 맡긴 자의 마음, 내가 맡았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소유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을 절대로 버려야 됩니다. 아마 이거를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갖는 청지기 의식이라는 건 내가 맡은 자라는 생각, 이것이 존중인데, 존중의 마음은 내가 어떤 대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내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맡고 있다, 템포럴리 잠시 동안 내가 맡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나와요. 내가 자녀를 나의 소유니까 내 맘대로 해도 돼. 이러면 유아 학대가 나옵니다. 근데 이 자녀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어. 템포러리 나에게 맡기셨다. 내 품을 떠나서 짝을 찾아서 가든지 독립해서 가든지 그런 때가 될 때까지 내가 잠시 맡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의 명예로운 것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이 명예롭다는 생각을 갖고 그 차원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돕고 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유아학대, 자녀학대가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자녀를 나의 소유라고 생각할 때,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할 때 정말 미저러블한, 정말 비극적인 일들이 가정에서 생기는 겁니다. 자녀들은, 더군다나 연약한 아기들은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어요. 정서적으로 뒤틀어진 그런 부모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녀를 학대할 때 자녀들은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그 자녀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믿는 사람들 가정에서 이런 자녀 학대가 생긴다 그러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녀를 존중하게 여긴다. 청지기 의식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부부관계,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내 소유라 생각해서 함부로 한다. 요즘은 이 가정에서의 이니셔티브가 부인에게 갈 때도 많이 있어요. 부인의 수입이 더 많다든지, 부인의 사회적 지위가 더 강하다든지, 아니면 부인의 개인적인 성향이 더 강해서 남편들이 부인들에게 좀 쥐어사는 듯한 그런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부인에게 이니셔티브가 가게 되는데, 그럴 경우 부인들이 남편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행동한다 그러면 서로 상대방을 어뷰스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내 소유다, 이 생각이에요. 내 소유다. 그리고 내 맘대로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러면 그 한쪽은
심정적으로 부부 생활, 결혼 생활 자체가 굉장히 미저러블해요. 굉장히 비참해요. 말은 안 해도 그 삶의 모습이, 그 심성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기억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은 소유권을 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 돕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부족한 것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생각,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에요. 돕기 위해서. 근데 이것을 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 소유권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 상대방을 어뷰스하게 되는데, 이건 굉장히 어렵게 힘든 일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노후 설계 전문가인 강창희 교수가 쓴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부모와 다르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 책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나 읽었습니다. 은퇴를 했어요. 그런데 부인, 특별한 문제가 없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어느 날 와서 상담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남편이 30년 넘게 공직 생활에서 일을 하고 간부 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은퇴를 하신 분인데, 그런데 뭔가 좀 변화된 건 없는데 자기에게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전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남편이 이제 집에 있게 되는데, 남편이 자기에게 잘못하는 것도 특별하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양치질을 하고는 이 칫솔을 세면대에다 탁탁 두드리는 습관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거슬리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그게 점점 싫어지고, 하여튼 그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내가 불편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가면서 이렇게 결국 나중에 알게 된 거는,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늘 보이지 않는 상처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좀 떨어져 있는 직장에 출근하고 이럴 때는 그게 조금 덜 했는데, 같이 있는 시간이 오래되면서 이것이 24시간 스트레스가 받는 게 되다 보니까 점점 심정적인 병증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전엔 거슬리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고 느껴지게 되고, 이러면서 그 부인이 평생 앓고 있었던 어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들을,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어떤 자기 반성들이 없이 그냥 은퇴를 하게 되면서 아주 심각하게 황혼 이혼이 늘고 있어요. 황혼 이혼이 젊은 사람들의 비율보다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잘 준비가 되지 못한 케이스를 말하는 거죠. 존중에 대한 감성적인 배움이 없이, 그런 배움이 없이, 그것이 결국은 노후 준비예요.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우리 단어를 오늘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이 점을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모가 약해졌을 때 젊은 자녀들이 때로는 이상한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뭐냐면 버릇없이 부모들에 대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부모님은 내가 보호해야 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때 자녀들의 잔소리가 많아져요.
특별히 아들들은 괜찮은데 딸들하고는 많이 싸우는 일들이 생깁니다. 딸들은 마치 아내가 남편에게 잔소리하듯이 부모에게 잔소리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때는 아주 친정부모하고 딸은 굉장히 많이 싸우기도 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굉장히 심각한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어느 시기에 아버님께서, 이제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님께서 요양원에 이제 들어가시기 직전에 이제 골반 골절이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가 제가 들어갔었습니다. 병원에 계신 동안에는 제가 늘 바깥에 나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서 병원에 계신 동안은 제가 늘 옆에서 자고 돕고, 그거 며칠이었어요. 며칠 동안에 제가 어떻게 변해느냐면, 하루 이틀은 조금 잘하는 것 같더니 한 며칠 지나면서부터는 아버님이 잘 듣지를 못하세요. 큰 소리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밤중에 일어나셔서 이제 어디를 나가시길 원하셔서 휠체어를 이제 태워서 이제 어디를 이렇게 모시고 나가고 이러다가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이제 아버님께서 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안 들리시잖아요. 휠체어에 앉으셔서 내가 서서 하는 얘기를 못 들으세요. 그럼 막 제가 짜증이 나가지고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아주 소리가 막 높아졌어요. 제가 밤중에 다 조용한 병동에서 막 아버님한테 내가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고함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간호사가 보다 답답해가지고는 옆에 오셔가지고는 아버님 가까이다가 귀에다 대고 작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아들으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버님 귀에 가까이 입에 대고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서갖고 내가 소리를 질렀을까? 그 배려와 존중이 나에게 이미 없어진 겁니다. 며칠 사이에 그거 견디지 못해갖고 그거 피곤하고 짜증나고 이게 그냥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저 스스로 느끼면서도 도대체 목사 인생 40년은 어디로 갔나? 수십 년 동안 남들을 가르쳤다는 그 나의 인격적인 소양은 어디로 간 건가? 창피하기 이를 데 없는 거죠. 부모에 대해서도 이 존중하는 마음, 이거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녀들, 부모가 나이 들어서 거의 육신을 움직이기 어렵고 그런 환경이 됐을 때 적어도 내 부모다라고 하는 생각보다 적어도 사회에서 내가 길 가다가 만나는 어른,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길 가다가 휠체어를 탄 어른을 만나면 도와드릴 거 아니에요. 공손하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만 가져도 부모들은 상처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존중을 갖지 못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부모를 어뷰스하게 됩니다.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부 사이에도 이게 필요해요. 상대방하고, 남편하고 아내는 노후에 대한 기대가 다릅니다. 이거를 가지고 나의 방법만 따라와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서로에게 자유를 줘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상대방에게 자유를 줘야 됩니다. 제가 데이터를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노후에 대한 부부의 생각, 이 책에서 제가 읽은 건데, 은퇴 후에 살고 싶은 주택 선호도가 달라요. 남자들은 전원주택에서 좀 호젓하게 살고 싶다는 게 75%고, 아내는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아파트 같은 데서 살고 싶다는 게 65%입니다. 부부가 같이 보내고 싶어 하는 시간도 달라요. 남편은 60% 이상이 아내와 같이 보내고 싶어 하는데, 아내는 남편과 같이 보내고 싶다는 사람이 30% 아래예요. 은퇴 후에 생활에서 남편은 건강이 96%고 그 다음이 부부관계예요. 74.3%. 그런데 아내는 건강이 99%고 그 다음이 뭐냐면 돈이에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은퇴 후에 갖고 있는 기대치와 중점이 뭔가 남편과 아내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를 존중해야 돼요. 존중한다는 말은 이혼하라는 말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의 자유를 생각하고 내가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불편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전에는 모르던 것이 아내의 숨소리가 나에게 거슬릴 때가 있고 남편의 그 거친 피부가 꼴보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서로 불편할 수도 있는데 좋은 방법은 서로 조금씩 떨어져서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 강창희 교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고독이라고 하는 것,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고독할 수 있는 힘을 기르라고 그래요. 저는 일리가 있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남편들도 스스로 먹을 것, 요리할 수 있는 거 연습해보고 그리고 조금은 서로 떨어져서 내가 좀 도서관 가서 책 읽고 싶을 때 이 사람은 좀 등산 가서 뭐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싶을 때도 있고 이런 자유들을 서로 허락하고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고독할 수 있는 힘을 기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힘이 있어야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고 나도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바람피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 친구 목사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페이스북에 자기가 어느 날 글을 올렸어요. 시를 올렸는데 제가 문제가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랑하는 그대여 뭐 이러면서 웬 여자를 생각하면서 시를 아주 잘 구구절절히 써놨어요. 그거를 페이스북에다 올렸어요. 이 사람 미치지 않았어. 당장 그 다음날 아내가 이 여자 누구야? 뭐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자가 아니야. 그냥 내가 작품이야. 시야. 그럴 수 있죠. 뭐 여자를 생각한 게 아니라 그 뭐 한영훈 시인이 썼던 님이 시여 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신앙적인 신비로 그 어떤 대상을 놓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서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상대방이 마치 무슨 영적인 생각으로서의 무슨 바람을 핀 것 같은 이런 집착을 보인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심각하고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노후 준비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존중을 배워야 됩니다.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힘, 존중할 수 있는 능력, 또 내가 스스로 나 자신, 셀프 이스팀이라고 그러잖아요. 나 자신을 존중하는 거. 나 자신 스스로 잘 서 있으면 괜한 일에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라는 단어를 놓고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고 어떤 면에서는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뭔가 여유가 있어야, 셀프 이스템이 잘 돼 있어야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유도 생기고 상처도 안 받고 상처를 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건강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돼 갈 겁니다.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존중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정서는 잘 준비된 복지제도에서부터, 그리고 그 베이직에는 아주 깊은 든든한 신앙적인 기초가 깔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적어도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 속에 이러한 신앙을 기초로 하는 넉넉한 삶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